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회복의 음성 8번째,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차게 합독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에는 회복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로 우리는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조용히 듣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들려오는 그 첫 번째 회복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폭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회복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두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처음 두려움을 극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기가 어두움을 극복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자는 것을 싫어하고 깜깜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깜깜한 것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아이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두움을 언제 두려움으로 극복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언제 두렵고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 자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두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식사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우연치 않게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두려웠던 군대 시절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국군 트럭 있죠. 2돈 반이라고 큰 트럭을 모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웠던 시절이 지금처럼 여름이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 큰 트럭을 이끌고 한턱고개라고 하는 작계지로 가서 밤에 야간 훈련, 전투태세 훈련인가 뭐 그런 훈련을 감당하면서 옆에 선임하사를 태우고 저 한턱고개 넘어서 저 고지에 있는 대대원들을 수송해서 새벽에 데려오는 게 저에게 운명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큰 트럭을 몰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비포장도로,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비포장도로예요. 거기를 운전하면서 산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운행하면 안 됐는데 저는 운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이게 그 한턱고개를 넘어가는 그 진흙박을 걸어간다면 큰일 날 거라고. 그런데 이 선임하사는 무조건 명령이 떨어져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태우고 운전하고 갔습니다. 아니니 다를까 비가 지금 장마철처럼 되는 이 시간에 96년 6월이었을 겁니다. 비가 쏟아지면 진흙이 눈보다도 더 미끄럽습니다. 차가 아무리 이 군용 트럭이 바퀴 12개를 완전히 다 대우를 넣어서 완전히 6륜, 12륜으로 그것을 조정을 하더라도 진흙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장로님 그렇죠. 손장로님도 운전병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턱고개 이 옆에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점점 절벽 쪽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절벽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엔진을 끄고 그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이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차가 엄청 무겁거든요. 점점 절벽 쪽으로 차가 점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탑자였던 선임하사는 갑자기 잘 있어 하더니 내리고 본인은 저 산에 올라가서 대대원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넌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밤에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저에게는 그 차를 지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책임이었거든요. 운전병으로서 그 차를 버리는 것은 저한테는 영창을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진짜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었고 계속 천둥은 치고 하늘에서 비는 내렸다 그쳤다 하며 그 밤새도록 엄청나게 우는 짐승의 소리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였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차가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절벽으로요. 조금씩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차 굴르면 나 영창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며 그 밤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모든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 칠흑 같은 밤이 두려웠고 칠흑 같은 밤에 펼쳐낸 천둥 번개 소리,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상한 짐승 소리조차도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생생하게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 이야기를 했냐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군대 얘기 실컷 하다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 위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알지 모르는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각자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 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본질은
무지,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을 잘 모르기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미래를 잘 몰라서 우리 특히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까 하는 미래에 대한 모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압도하는 자연현상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불과 아주 수십 년이 지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코로나도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해도 나를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인생을 살아가며 나 스스로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무지, 근본적인 모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임하여 있는데 그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아는 든든한 지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일상에 받쳐지는, 우리 일상에 생각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두루 경험한 두려움을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두려움은 그들의 경험을 압도하는 상황의 두려움이 이 제자들 앞에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질을 하며 그물질을 하며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은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풍랑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험과 그들의 기술을 압도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그들은 무섭고 떨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알고 있었던 그 바람이 알고 있었던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에 시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은 궁극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 배는 사정없이 뒤집어질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의 두려움,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첫 번째 겪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과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온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환호하며 칭송했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날 밤 주님께서 갈릴리로 건너가 가버나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이들이 물질하며 노를 저으며 가는 상황 속에서 그 밤에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 앞에 뜻밖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상상하지 못할 그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님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그 이유는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람도 물도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따르는 스승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을 따랐고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그렇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그를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주님을 당신들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무지가 정작 주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나타난 그 장면을 만나서라도 그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며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령이라. 유령이라. 제자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반응 안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지 못하면 그 주님마저도 두려움으로 그 주님을 유령이라 무섭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베드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물 위를 자신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듯한 베드로였지만 다시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바라보며 그는 여지없이 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충분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를 압도하는 바람과 풍랑이 밀어붙일 때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죽음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믿기는 하되 완전히 믿음이 없기에 여전히 나의 주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오면
꼬리를 내리며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 시선을 떼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며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고통 앞에서,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실패 앞에서, 갑작스러운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며 고통해하며 실패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해왔던 세월이 얼마나 긴데,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며 내 온몸을 다해 충성했었는데 나를 압도하는 풍랑 앞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외함입니다. 거룩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되시고 직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누구인지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두려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며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며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랍비나 선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며 제자들에게 회복의 음성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일성이 나니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당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엇이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것,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근거에서 그 두려움, 지금 무엇인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거부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선포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대신 신적인 권위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께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걷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는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 앞에 복음 전파하며 초대교회를 다니며 이 감격을 어떻게 고백하며 간증했을까요? 무리를 걷는 영광을 누렸던 베드로조차 재차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붙들려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해야 할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들의 실패를 즉각적으로 인정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만 합니다. 그때 언제나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하여도, 아무리 의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인님이 저와 여러분은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듣는 음성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할 순종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발을 내딛읍시다. 우리 삶에 어김없이 우리를 압도하는 풍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을 지나 함께 배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고통스럽게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이,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회복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려움으로 떨지 말고,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내 안에 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려 너희들을 구원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